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같이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참 이거 원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유교적 배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 유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우리가 상강오륜에 보면 무촌인 부부 사이에도 부부유별이라 이래가지고 부부는 서로 까불지 말고 서로가 분별 있게 살아야 된다. 부부유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 사랑이라고 하면은 억지로 말을 하자면은 서로의 자기 생각을 교환하고 나누는 것, 사랑이 이 정도지 사실 이 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이 궁금하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군대 간 아들이 보고 싶다, 또는 원양어선 타고 해외에 나간 아들이 보고 싶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제 딸이 동부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제가 딸을 처음 낳아서 딸을 헤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미국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부모들이 애를 데리러 이래 왔는데 아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부둥켜 안고 그러더라고. 서바이벌 그러더라고. 생존했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뻐 안고 부둥켜 안고 이러는 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 딸을 보고 뭔가 왔나 가자 집으로 가자 그게 전부예요. 그 집으로 데리고 온 게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그러면은 사실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어릴 때 저희 부친께서 저를 어릴 때 깨워서 아침 일찍 깨워서 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꼭 방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같이 책을 읽습니다. 아버지는 저쪽에서 책을 읽고 저는 이쪽에서 책을 읽고 그 조용한 시간에 서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 진짜 아버지에서 가짜 아버지 아니었어요. 그 어릴 때 받은 교육이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우리 아버지의 표현이 뭐냐? 아버지는 저쪽에서 아버지 책을 읽는 게 그게 사랑이고 나는 이쪽에서 그 공간 안에서 저쪽에서 내 책을 보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책을 읽고 자기 생각에 잠기고 나는 내 책을 보고 내 생각에 잠기는 그것이 내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엄청 걸림돌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생이고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교육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에 충실하고 나는 내 생각에 충실한 게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일찍 아침에 깨워서 그 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랑했으니까 불렀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몰입하고 나는 내 생각 몰입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몰입하고 나는 내 생각에 몰입하고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몰입하고 나는 내 사랑에 몰입하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공부를 해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해도 항상 하나님을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하나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교육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하니까 이 사랑이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무슨 사랑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민족을 보면 생존이 급한 민족이었지, 우리 민족이 살기 급한 민족이었지, 우리 민족은 사랑 그 자체를 몰랐고 사랑 그 자체를 입는 것이 몰랐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됐고 그것이 그대로 저에게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존재, 목적, 대상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런 거는 내가 너무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내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랑을 설명해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러면은 지금도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냐? 자연의 방법, 자신의 방법, 자기의 깨,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것, 자기의 발출되는 것,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 이런 자연의 것, 우주의 것,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입지를 못하고 인간에서 노는 그 사상, 윤리, 도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집구석에 돈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냉수 한 그릇 쭉 마시고 이빨 쑤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하니까. 그 다음에 없어도 없는 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하니까 없어도 나갈 때는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이데거가 말을 잘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내팽개친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냐? 다 그냥 던져진 존재, 내팽개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이 현실에서 현실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에 부딪혀서 피가 타고, 실제는 실제에 부딪혀서 살이 찢어나가고 살점이 떨어나가고 화가 나고 욕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현실이 정명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이고 실존이고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삶에서 약이 오르고 독이 오르고 악이 오르는 것입니다. 왜 이래 인생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사랑이 없으니까 전투적이 되고 북한 노동적이대가 되는 것입니다. 수령종지 떠디어서 척하통일 이루어져. 주체세상 이어받아 척하통일 이루어져.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일전에 강남에 갔는데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요 10%는 잘 살고 90%는 다 못 삽니다. 절대 경제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 가서 그냥 한국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중전화를 하니까 공중전화를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중전화 쓰는 법을 어찌 쓰는가를 잊었어요. 옛날에는 동전을 냈는데 그 다음에 카드를 냈대. 하도 오래간만에 가니까. 그래 가가지고 공중전화를 하려고 그 앞에 노점상 하는 분에게 아이고 아주머니 이거 공중전화 어찌 씁니까? 이러니까 내가 묻고 있는데 아주머니 뭐다? 아주머니 내 전화 좀 해야 돼. 내가 말해도 이빨 깨면 독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전부 다 보면
독이 올라고 악이 올라고 악이 파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독이 올라가 살고 있어요. 다 독이 오르고 악이 올라갔고 이놈의 새끼들 한 바치기만 바치라. 이놈의 자식 한 바치라. 내가 한 박살을 내버리겠다. 전부 다 그래 독이 올라서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고 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철학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발상적인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벽에 자기를 부딪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부딪혀고 자기 벽에 부딪혀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운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돌봐주질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은 하나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를 돌봐주네. 사랑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데서 뭐냐?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주 가볍게 되고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제정신이 아니면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는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보는데 우리들은 당신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보는데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제정신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정신은 어떤 게 제정신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제3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도란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합리적이면은 아직까지 사랑을 못 입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좁비다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똑똑하고 그건 아직 사랑을 입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약간 이상하다. 약간 모질하고 약간 이상하고 약간 정신이 나가고 속된 말로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제정신을 잃은 사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성이 개발하고 과학이 개발하고 정신이 말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돈다 이 말이에요. 약간 또라이가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도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대로 도란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게 삽니다. 사실 멀쩡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그처럼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약간 정신가 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히 웃고 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빨도 하나 빠지고 행복하거든. 제가 일전에 보니까 이 실로는 이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자기 손을 이래 보면서 뭐라는 거 실로 온다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서 흰 실로 오네. 자기는 행복한 거야. 사실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란 실로 오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실이다. 이라는 거예요. 돌았거든. 돌아니까 항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는 어떤 게 예수 믿는 거냐? 약간 돌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게 약간 도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 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또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내게 와서 나를 구출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걸 믿는 거냐? 왜냐? 사랑을 입어봤으니까. 그 사랑이 또 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데 그 사랑이 오면은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그냥 새사슬이 수르르 그 올무가 수르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미국의 현실을 모르고 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한국에 가면 야, 니는 미국에서 목회해서 허블나게 좋겠네 그래요. 자식들 요새 미국이 얼마나 불경인데 쏙 타는 줄 모르고. 그 내가 한국에 가면 친구들이 그래 항상 저를 물어봐요. 니 미국 좋겠네. 야, 그래 좋다. 그러고 말아야 돼. 그거 어쩌겠어. 근데 내 친구가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세부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만나니까 그 말하더라. 야, 자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 군대가 그렇게 센 줄을 몰랐대.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 사람이 부부가 그 필리핀 반군에서 잡혔어요. 잡히니까 그 잡혔다는 그 미국인 부부 하나 잡혔다는 말 듣고 해군 항공모함이 오고 군함들이 오고 전투기가 날라오고 헬리콥터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와, 자기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다기 어디 잡혀가면 군함 옵니까? 한국 사람 어디 잡혀가면요 편지가 날라와요. 그 편지가 여러분 뭐라든가 니 알아서 해라. 한국 사람 니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놀랬던 항공모함이 오고 군함들이 오고 전투기가 날라오고 헬리콥터가 날라오고 폭격하고 그러더만 그 해병대가 오더만 그 구출을 다 하더라는. 그래서 뭔가 와 진짜 자기 너무 놀랬다는. 그래서 뭔가 야, 니 미국 사람 되게 부럽다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잡혀가면 니 알아서 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니 알아서 하는 민족이에요. 왜냐? 사랑이 없고 빽이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 이역만리 저 천국에 넘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실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담은 혈통을 입었기 때문에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죽어야 될 우리 존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하면서 점점 맹이 떨어지면 어쩝니까? 손을 살 놓잖아요. 먼저 가라 그러잖아요. 어째 가는 인간 보내야지. 꼭 찾고 있다가 명 떨어지면 그래 하고 보내야 돼요. 대신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명 떨어질 때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그래 좀 이따 보자. 네 때문에 허블나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죽어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하루 내내 해가 비칩니다. 하루 내내 진짜요. 하루 내내 해가 비쳐요. 하루 내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해가 하루 내내 비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루
내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 노래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없나요? 울어줄 사람은 있겠지. 근데 뭐냐? 대신 죽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제가 낳은 딸도 저하고 같이 울어주지 않아요. 내가 울고 있으면요, 우리 딸 내 도망가요. 그러나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의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주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화가 되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우리 주위를 빙빙 돕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느냐?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윤리적, 도덕적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자기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기 수련도 할 수 있고, 내가 도덕적 윤리에도 할 수 있고, 의가 높아지고, 내 완성 자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자기가 자기 영성을 만들고 자기를 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자기 신념 만들어서 자기 생각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줬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목표, 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뭐가 되느냐? 이제는 뭐냐? 오직 내가 내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선택으로 왜 하나님은 못 가게 합니까? 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실현으로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도 다 뭐를 가르치느냐? 네 목적 실현해라. 네 인생 실현해라 가르칩니다.
No.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 목적, 우리 시련, 우리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지를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세상이 반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 목적, 우리 실현하는 거는 세상이 그래 가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남은 모든 인생을 내가 내 실현, 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성령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병신 같은 놈아 미쳤다고 하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왜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선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한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신비한 힘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피 흘리신 사랑은 이 세상의 시대정신, 시계풍조, 이 세대와 정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딪혀서 뭐라는 거, 네 생각, 네 의지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no.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 죽은 그분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비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참 말로 설명 안 되는,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힘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요.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교회의 힘, 우리 신앙의 힘, 우리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신앙의 힘, 교회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의 힘에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목표, 내 신원으로 살아간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의 올무, 인생의 장애 이거 벗지 못하느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뭐가 노느냐?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노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랍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끌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산성이 쫙 생기는 거예요. 포트리스, 성이 딱 생겨요. 그래서 뭐냐? 그 성이 막아준다니까.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여러분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산성이 딱 나타났고 시끄럽다 작겠더라 딱 패버려. 아무리 쏴도요 자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 다음 뭐냐? 나의 피할 바위다. 저도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바위 뒤에가 있으면요 저서 아무리 포탄 때리도요 내가 맞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는 저기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순복음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저는 항상 내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 뒤에 가면요, 그 바람이, 거기는 뱀이 많아요. 뱀이 많고 이런데, 그 바위 뒤에 딱 가면요, 따뜻해요. 겨울에 가도 따뜻해요. 왜냐? 바위가 막아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거는 절대 이성적으로 살고 계산적으로 살고 타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친 개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랑에 몰입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의 힘이 뇌를 끌고 가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참 희한. 나는 유생 밑에 컸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대상이고 목적이고 존재했으면 참 좋겠어요. 편하잖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다가온다. 왜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그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사랑으로 사로잡았어. 기분 좋다.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랑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기쁘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있었어요. 이 양극화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 미국 경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미국이 그러잖아요. 양극화의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조지 W. 부시, 아버지는 한 번 부수더만은 조지 W. 부시는 두 번 부수는 대통령, 그 더블로 부수는 대통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가지고 뭡니까?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양극화라는 거는 뭐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길이, 품 있고 높은 것들은 저것들끼리 이렇게 살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 양극화라. 그 점점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극화의 현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은요, 사람이 이성을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하고 똑똑해지고 이러면은 양극화 현상이 없어진다. 근데 그 전부 귀신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forever 영원히 양극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니까 죄인들 세리하고는 양극화라. 허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어찌 여기 오노? 저리저리 그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면 예수님이 뭔가 뭐 이는 우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창기하고 세리하고 논데 그 양극화해서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런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 분리하다 구분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리새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분리하고 구분된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높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저것끼리 이렇게 살고 창기와 세리들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갔느냐? 창기와 세리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이 원망할 때, 예수님을 원망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왕창 한꺼번에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그 놈이 그 길 잃은 놈이 그렇게 헤매다가 말이야. 그 낭떠러지 벼랑에 있는데 그 놈을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뭡니까?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뭐라냐? 그 한 명 잡아오는데 목자는 즐거워가지고 아이고 이 길 잃은 놈 하나 찾았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웃을 불러서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이게 뭔 말인가? 즐겁다 이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 내가 너가 찾아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어요. 그 한 드라크마 찾으려고 등불 켜고 집을 빗자루로 쓸고 생쇼를 하다가 찾았단 말이에요. 찾으니까 찾았다! 야, 이것들 다 불러 모아. 우리 잔치 한번 하자. 그래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잔치 한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뭔가 탕자가 재산 챙겨갖고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개보다 못한 생활하고 돼지보다 못한 생활. 그래서 탕자가 뭐냐면, 와, 내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뭐라는가 하면 막 달려왔어. 그러면 그 탕자를 안고 목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냥 이놈의 새끼야. 뭐 하려고 그래 나가고 죽으려고 고생을 하고, 이 병신 같은 놈아. 이제 내하고 같이 살자. 그 새끼를 그냥 맞으면서 막 둘이가 같이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아버지 내가 얼마나 허블나게 고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지자 쓰다. 그걸 뭐랍니까? 딱 아들 데리고 와서 뭐라. 야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났대.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야 내 이런 거 다시 얻었다. 오늘 뭐냐 파티 한번 벌어라. 우리 한번 기쁘고 즐겁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뭐냐? 기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넘어서서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별리연합 장로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 계세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걸 바꾸어 생각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뭡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부끄러웠어. 하나님 우리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래놓고 정작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보고 말할까? 마음 한 번 먹는데 1000년, 2000년, 300년, 만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